오늘 이사야 49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제로 또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속성 대략 11가지 혹은 14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면들을 다 가지고 여호와의 그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속성 가운데서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이 신실이라는 말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이라는 건 그 신자가 그 신뢰의 신자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결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과 또 그곳에서 여호와의 그 예언대로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 또 먼 미래로는 이제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민의 구원자 또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는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를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약의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신약의 구약은 히브리서고 구약의 신약이다 불리는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 그대로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좀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 하나님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그게 믿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듯이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첫째로는 진짜 잘 아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잘 알기 때문에 멈추고 또 통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것이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행함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분명히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십 년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해요. 아무리 몇십 년 믿음 생활해도 서정 뭡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택함인지 또 중생인지 또 헤매가지고 그 용어조차도 잘 이해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죠. 그 중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그 7절의 끝에 보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는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신실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말했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실하신 여호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여호와의 역사 6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첫째는 신실하신 여호와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삼으세요?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좀 억울하지 않아요? 종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좋지 종이 뭐 좋은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에는 참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종은 주인에게 결박당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자유가 없는 그냥 제한된 삶을 살면서 마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그런 것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종. 세상의 종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여호와의 인도와 주장, 또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종이에요.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의 어려움과 큰 세상의 그 물결로부터 그 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역량에 따라 그 종이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의 그 보좌관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회사의 뭐 보좌관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의 보좌관이면 그 권한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의 그 위대하시고 광활한 그 능력을 부여받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순환시켜서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율하시고 그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종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여호와를 믿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권세, 막 휘두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위대한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간다. 5절 뒤에 보시면 후반부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에서와 구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무리 에서가 뛰어난 능력과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그 성격이나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멋있어요. 에서 보세요. 스스로 사냥도 할 줄 알고 개척정신도 뛰어나죠. 지혜롭죠. 부모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대단하죠. 또 얼마나 대인배예요. 그 속인 자기를 속여서 축복받은 그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이 혼자 오해하고 형 만날 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지. 에서는 진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재산은 나한테 줄 거 없다. 이런 선물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 본 걸로마도 기쁘고 감사하다. 아주 막 대인배예요.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동생을 바라볼 때도 괜찮다고 하면서 얼마나 에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멋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모습이나 또 리더십도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엄마 품에 그냥 살기 원하고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면이 강해서 그냥 말하자면 집안에서 그냥 뜨개질이나 할 줄 알고 그냥 그런 거 자기 스스로는 뭐 잘할 줄 모르고 속이는 거나 할 줄 알고 벌벌벌 떨기나 하고 오해나 하고 그런 야곱을 누가 택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능력도 갖추셨고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너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너에게 내려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늘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될 거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삶에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바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변화받겠다고 정말 애쓰고 힘써야 겨우 하나씩 그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벗겨져서 새로운 살이 올라오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정말 필요해요. 믿음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냥 그걸로 나는 인생이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안 해봤던 믿음 생활도 해보고 정말 내 도전적인 믿음은 항상 도전이거든요.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안 해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자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모든 면은 하나님 앞에 도전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 도전이며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깨고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내려집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좀 믿는 사람들은 좀 그 마음이 좀 대인배뿐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포부가 좀 남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걱정에 휩싸여서 그냥 어떻게 뭐 큰일 났다. 막 교회 뭐 난리 났다.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좀 포부를 가지고 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포부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보다 그냥 지금은 없더라도, 지금은 갖춘 게 없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룬 게 없더라도 포부는 항상 크게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역사에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현실을 보면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 이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일하심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중간에 5절 중간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랬습니다. 모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심판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여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요 막 사람이 지치고 우울감에 빠지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우울감 많이 빠지거든요. 우울해져.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
솔직히 우울해져요. 왜 저럴까 도대체. 여러 가지로요. 저렇게 나한테는 왜 저런 기회가 안 올까. 이런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해 나가는데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 신실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여호와께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사실은 상상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스스로는 빛이 나고 영광된 빛이 영원히 비치잖아요. 여호와 앞에.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정말 신실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되세요? 천국 가서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혹시 상상하던 그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내가 혹시 차은우처럼 얼굴이 변하고 몸매가 변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막 이러면서 살까요? 그게 과연 영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리따운 모습이 정말 영화롭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심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참 영화롭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실수가 많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어릴 때 보면 사과 하나 들고 막 침을 막 온 그 손에 다 묻히면서도 사과 하나 막 물고 그냥 그거 맛있다고 쪽쪽 빨아먹는 아이들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저거 지저분하다 저거 빨리 뭐 닦아줘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헤헤거리면서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울면은 우는 소리가 막 짜증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울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애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답답하구나. 그래 뭔지 속이 막 답답해서 그러구나.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줄까? 뭐 할까? 아이가 놀다가 뭘 쏟고 바닥에 음식을 다 쏟아 놓으면은 뭐 지금이야 커서는 그러면 또 혼내기도 하지만 어릴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이가 그냥 좋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서 야단칠 때 많거든요. 이거 왜 못했냐고 막 야단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벌써 언제 이렇게 컸나? 근데 조금 했을 때 아이였을 때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 뭐랄까요? 아무 무슨 그런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처음 사랑을 이렇게 세월이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 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시면서 그 중간의 과정에 만나는 우리의 불미스럽고 우리 스스로 참 부끄러운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영화롭게 여기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더 서운한 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서운한 게 더 많아져. 평소에는 말 안 하다가 야, 뭐 전화도 없냐? 막 이렇게 가끔 그러실 때 있어요. 저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은 찾아뵙고 저녁 식사 주일에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어떨 때는 전화, 아버지가 뭐 하시고 한데 전화도 없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저기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서운하신가 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해 표현할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5번째는 나의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시며 뒤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 형편에 우리가 가진 거가 없어서 힘이 빠질 때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많아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거나 아니면 우리를 눈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멀리 계시다고 느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한 번도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다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의지해 보세요. 그 어떤 걸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는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몇십 년을 시도해도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몸과 마음에 허하고 공고하고 결국에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버린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분을 강력히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간절해지는, 또 그것이 너무나 뜨겁고 사랑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역할을, 신실하신 여호와가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 아직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역사가 여전히 나와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역할을 합니다.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해야 돼요. 어디 가면 내가 빛인데 내가 가야 그 모임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내가 어디서 일해야 그곳이 빛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뭐랄까요? 좀 다른 사람들 느끼기에는 거만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좀 당당하게 내가 빛이야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웬만한 그 공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연예인, 하나님의 연예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세상의 연예인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뭐 해가지고 무슨 어디 소속사에 속해가지고 영화를 찍고 노래를 잘해서 연예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연예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 딱 등장하면 우리 때문에 그 모임이 빛나고 그 무리가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잖아요. 그 사람은 못 알아봐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앞이 어두우니까 도저히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인 우리가 이방인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정치적으로 뭐 여기 편 저기 편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주 막 요즘에 보니까 길거리마다 무슨 그렇게 네? 계몽령 뭐 무슨 령 하면서 한편에서는 네? 그 서명 받아가지고 뭐 그런 정치적으로 다 보면은 그러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그거 해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질 않나. 또 어느 한편에서는 또 막 찬성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막 대판 싸우질 않나.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양쪽에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걸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그게 뭐 진짜고 막 하면서, 예? 그게 뭐 신앙이고, 왜 거기다 신앙을 갖다 붙여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방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알아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또 따를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이 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에 큰 역사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네? 형통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세상에 없는 빛, 이방의 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신실하신 여호와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첫째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돼서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역시 내가 노력한 게 드디어 내가 빛을 보는구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일이 잘 됐을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잘 됐구나. 역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일이 잘 되게 하셨구나 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이 잘못됐어요. 그럴 때는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게 함으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은 일이 이렇게 잘 안 됐어. 이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욥을 보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욥을 만나고 있는데 욥이 점점 그 장을 지나갈수록 어떤 큰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욥이.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친구들을 처음에 설득하려고 했어요. 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말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내 고통을 좀 이해해 주겠니? 너희 지금 잘못됐어. 너희 좀 나를 이렇게 너희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지혜가 없다고 계속 질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그냥 순수하게 내 고통을 보면서 위로는 못 해주겠니?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아프거든? 나 아프니까 좀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형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하게 하시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걸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을 지금 처해 계십니까? 일이 잘 되고 계세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되세요? 일이 안 되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자꾸 생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너무 낙심된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보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눈동자를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저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에이, 이것도 금방 지나가리라. 이것도 진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좀 포부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의 믿음 돼야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낙심하면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망하고요. 우리가 낙심하면 내가 망해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낙심하면 내가 망하고요. 내가 교만하면 나랑 다른 사람이 다 망해요. 우리가 둘 다 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도 말고 마음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형편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일이 잘 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뜻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우연이란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없는 대신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연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쓰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를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럴 때가 한번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가정사에 있어서도. 그때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없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교회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막막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마음부터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돼요. 정말 까마득하고 막 인생이 무너지고 막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 그냥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관원도 아니고 또 칭찬하는 자도 아니고 또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여 씀이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여호와가 택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삶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삶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목회자의 어떤 그 재량이 막 뛰어나서 큰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신실한 성도가 있을 때 잘 되는 겁니다.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의지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교회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그런 걸로 변화되고 막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잡고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